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위로와 또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시작. 우리 또 한 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 힘이 되십니다. 시작. 우리의 새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위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1년 동안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그런 위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특성하는 걸 제가 보니까 악보가 또 노란색이더라고요. 또 여기 앞에 꽃도 노란색이고 어느덧 봄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봄의 새로운 기운, 그 산뜻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재무위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제 그 행함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이 강해 설교는 본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이제 이야기식으로 저는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그 전후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전에 알아야 될 조금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자, 회심한 후에 바울이 어떤 행적을 밟았을까? 그 회심 후에 바울의 오늘 동선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살펴볼 때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동선에 대해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본래 이제 핍박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다메섹에 그 그리스도인 잔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이제 색출하기 위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이제 누굴 만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엄청난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건전한 유대교, 그 유대교를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요, 사기꾼으로, 거짓으로, 또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초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강한 빛 때문에 이제 시력을 순간적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몸을 추리기 위해서 여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 바울이 3일 동안 이제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마시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3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이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이 바울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제 곧장 아라비아로 떠나게 됩니다.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에 가서 무려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가? 성경은 아라비아 그 3년 생활에 대한 기록을 명시적으로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그 다음에 변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떤 생활을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이제 믿음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수행.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메시아인 거는 이제 깨닫게 됐지만 그분이 도대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예수님께서 전했던 메시지가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배우게 돼요. 수행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럼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기억하시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실 때 예수님과 동고농락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바울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어디서요? 아라비아에서.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자기가 깨닫고 익힌 복음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라비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사역을 그 아라비아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뭐 1차 선교여행 떠났다, 2차 선교여행 떠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이전에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왜 갔을까?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자였고 그리고 복음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고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이유가 나오죠. 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이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이제 헬라어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어 이름도 있었고 그리스어 이름도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자,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권위자였던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이제 대장이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의 상황을, 지금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핍박자였는데, 유대교의 바리새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라비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전파하면서 또 어떤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정식 선교사로 인정받고 함께 사역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절, 지금 우리가 18절을 봤지만 1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 12사도 가운데서 오직 누구만 만났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야고보만 만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름을 더 기다렸는데 베드로가 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시간을 기약하고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떠났을까요? 자, 어디로 떠났냐면 바로 시리아. 지금 시리아 지방에 엄청나게 지진이 났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실종됐다. 이렇게 뭐 전 지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시리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자, 그 구절이 이제 1장 21절에 나오는데 역시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아라비아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드로를 못 만나고 다시 간 곳이 어디예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가서 바울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역시 복음 전도 사역에 열중해요. 개인적인 복음 전도 사역에 열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해서 이제 영향력 있는 동역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나바죠. 또 디도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을 전도했는지 바울에 관한 소문이 나게 돼요. 자, 그 소문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1장 2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소문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얼마 동안 복음 사역을 하게 되냐면 무려 14년 동안 하게 돼요. 혼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하게 돼요. 참 1, 2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감당했던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이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올라왔어요. 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베드로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야고보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게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절. 자, 다시 한번 우리 2장 1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돼요. 14년 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방문했던 것일까?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재방문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정도로 지금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문제가 뭐였길래 하나님까지 이렇게 계시를 주셨던 것일까? 자, 제가 좀 전에 그 배경 지식을 말씀드렸죠.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3년, 14년 동안 개인적인 복음을 전도 이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됐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역량으로 했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한번 내볼게요.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20년 가까이 바울이 혼자 독단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울이 있는 지역이 다 지금 이방 지역이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제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없었을까? 아니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본국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거기에 뭐 대부분 모여 살았겠지만, 아니 대부분 모여 산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보면 로마 제국 곳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게 다수였어요. 본국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에 불과했죠.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또 그들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한 번 더. 디아스포라. 무슨 뜻이라고요? 흩어져 있는 자들이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의 제자들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하나의 공동체를 바울이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게 무슨 차이점이냐면, 자,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런데 그 개종을 했던 유대인들이요, 여전히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열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었어요. 그들에겐 율법도 몰랐고 율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 공동체가 있어요. 한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한 그룹은 동시에 율법까지 지켜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섞이게 될 때 누가 더 자기 신앙의 우월감을 표시하겠습니까? 네? 믿음도 있고 또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방인들 신자들한테는, 야, 너네들은 그냥 믿기만 하지 우리는 이렇게 율법도 지켜. 우리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묻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정죄와 판단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자, 이때 바울이 이제 목회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자,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민해요. 무슨 고민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되나?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 하나 던져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율법에 집착했을까요? 왜 율법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바울 당시, 지금 이 본문의 이 시대 때는요, 유대인들이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율법을 수치화하면은 613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분류법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땐 613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613개 율법을요,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싶어도 이 당시에는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이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당연히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식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계속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도요. 종교적인 어떤 관용은 베풀었지만 디테일한 면에서는 계속 간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다 지키고 싶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돼 있었습니다. 뭐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명목상의 제사장들이었고 잘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613개의 율법은요, 성전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그게 다 돌아가는 율법이에요. 613개라고 하는 율법에 이 톱니바퀴가 있다고 한다면 성전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는 것인데 성전의 기능이 약화가 됐어요. 그러니 율법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지만 613개 율법을 다 지키고 싶어도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다 못 지켜.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율법이 뭔지를 가려보자.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딱 세 가지 율법을 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당시에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율법이 뭐냐면, 화면 띄워주세요. 그 다음 이겁니다. 바로 할례와 음식 규정과 안식일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613개 다 안 지켜도 돼요. 어차피 그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저 세 개를 지키는 사람.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 음식 규정,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가리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요,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런 규정들을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저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저 세 가지 율법이 아예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저 세 가지 율법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난지 몰라요. 저 세 가지 율법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어도요, 저 세 개의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던 그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단지 그 중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신앙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와 새로 개종한 기독교가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같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집이 센 민족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집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고집 센 나귀에 비교하거든요. 나귀. 당나귀가 되게 고집이 세다고 알려져 있죠. 그 나귀에 비유를 해요,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인들 그 글들을 봐도 유대인들을 이제 고집이 세서 당나귀로 많이 비유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꽂히면은 잘 포기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나라를 잃고도 지금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거기 누가 있으니까?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자, 바울은요, 사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야,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그분이 가르쳐 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믿음을 강조해. 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네?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대로 동의해줘요. 왜냐하면 같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인데 그게 어떻게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줘. 그리고 본질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 보고 있죠. 이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5장과 오늘 이 갈라디아 2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도 좀만 다르게 돼 있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요, 믿음이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달랐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방법이 달랐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사이에 방법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걸 읽어볼까요? 이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생각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그 열정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질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굳이 그냥 그들이 율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 막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자꾸 막고 방해하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들이,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민족의 이 특성과 문화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결정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트랙이 생기게 돼요. 두 가지 전략이 생기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인데 우리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눠지죠. 우리 9절도 한번 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신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트랙을 갖게 되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눠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은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성과와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다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또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트랙을 나눠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 미봉책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죠. 베드로가 자기네 편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점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우월감을 계속해서 뽐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선을 넘게 된 것이죠. 요즘 뭐 유행하는 거로 선 넘었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선을 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 넘는 얘기는 이제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봤죠. 11절부터가 바로 그 선 넘는 얘기에 대한 얘기예요. 소위 이거를 이제 안디옥 교회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선을 넘었고 또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자,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새로운 신앙에 대한 확장력이 없었어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이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에 매여서 그 새로운 신앙을 대범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1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모든 면에서 다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 여기에는요 두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교정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버린다고 하는 거는 교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들이 거짓으로 혹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탈할 수 있죠. 나 이게 진짜라고 믿어왔는데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곳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나비의 성장 과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비는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무늬라든지 이런 게. 근데 이 나비가 그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이제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애벌레 때 이 나비가 몇 번 탈피하는 줄 아세요? 보통 4번에서 7번을 탈피하거든요. 근데 이 탈피를 거듭할수록 점점 그 성충, 나비의 모습과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나비가 탈피할 때요, 과거의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껍데기를 버려야 돼요. 왜?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버릴 수 있어야만 진정한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것들이 있다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장은 채우는 것이죠. 채우는 것은 여러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채우는 것은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이었지만 귀족 신분이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그 세계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동시에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유대인 회당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어보니까 어디밖에 모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때 이 아볼로가 잘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더 낮은 사람이에요. 학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족이었던 엘리트였던 아볼로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배우게 돼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볼로에게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아볼로에게 있었던 겸손한 마음, 또 열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우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확증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방문했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고집했죠.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하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또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선 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리고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